2021년 4월 11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저희들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원할 때 우리 예배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만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동문 10번 시편 27편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의 비밀이 지키시고 그 장막을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고 바위 위에 높이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두른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찬송가 14장, 새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두고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세상 천지에 우리를 구원할 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오늘 우리가 구속의 은총을 입게 되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보혜사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오늘 성전 삼아주신 우리 안에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오늘 또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발걸음을 오늘 우리 찾기 원하올 때 우리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쉬운 인생들이며 늘 범죄하기 쉬워서 우리 하나님 곁을 떠나려는 어리석고 미련함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이 시간 머리 들기 전 우리의 심령 속에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 우리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의 삶을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로 이 시간 함께 하시옵고 오늘 온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세계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고 모두가 이와 같이 지루한 시간들을 보내는 가운데 있으며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찾을 수 있는 이와 같은 기회의 절호의 찬스를 우리는 헛되이 보내지 아니하였는가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우리 하나님만 찾고 찾는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관심이 많고 우리는 세상의 어려움 속에 파묻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만 가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속해 있는 세상이 이처럼 어지럽고 힘들고 또한 질병으로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어서 모두가 얽매인 삶의 구속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모든 징벌의 병원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없애주시고 낫게 하여 주셔서 신속함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자유로이 나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의 삶을 누리며 마음껏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만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 예배가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헌금송 71장 3절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정한 대로 우리가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즐겨내는 마음 갖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물질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쓰임되게 하시고 또한 선교사를 위하여 쓰임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하시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393장, 새 찬송가 350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같이 힘차게 찬양합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별이 아니요,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길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다 보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제압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울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천천히 봉독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바울의 신앙 고백으로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쌓았던 모든 신앙의 경지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설정으로 아주 새롭게 바뀌었음을 강조하면서 이전에 율법과 유대교에서의 모든 지식을 마치 배설물로 여기고 과감히 버렸다는 간증을 드리면서 본문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하면 뇌리에 떠오르는 사건이 생각나는데, 천사의 얼굴과 같이 변화된 스데반 집사의 신앙 변증을 옳게 보지 못하고 군중을 동원하여서
사형을 집행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에 보면 성 밖에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율법에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만 그에 대한 형벌을 가할 수 있는데 오늘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 앞에, 바리새인 청년 앞에 이와 같이 증인들이 옷을 벗어 두고 저 사람을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래서 돌로 쳐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동기가 어떻든 간에 사형 집행은 율법에 준하여 봐도 군중들과 사울의 돌발 상황입니다. 또한 사건으로는 대제사장에게 공문을 받아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노상에서 하늘로서 빛과 음성을 듣고 그만 그의 실행을 포기했던 중차대한 사건입니다. 스데반 집사를 살해한 사건으로 인해서 광범위한 지역으로 흩어지자 이들을 색출하고자 강분하여서 당시의 이성이 마비된 그런 상황이 바울에게 찾아왔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잠시 보자면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으며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철저한 배타적 지위에 있었던 사울이라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택적 부르심에는 저항할 수 있는 모든 의지가 소멸되고 오히려 신앙의 반전이 따르게 마련인데 1절 자랑거리는 사라지고 자신의 수치만 드러나게 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울로 있을 때, 바리새인으로 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의 공회원으로 있을 때에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변하고 그가 또 변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이렇게 말한 바울은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된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만 먹었다고 결심을 하였다고 생각대로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목표를 설정하고 나간다 해도 이것을 이루시고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따로 계십니다. 오늘 바울이 고백하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출발해서 표대를 설정하시되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지시기 바라며 그 마음을 변치 않으시고 끝까지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당면한 문제들을 보고 그들의 신앙생활을 격려하는 차원의 자신의 신앙 양력을 소개하면서 본인이 강력 추진하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라고 말씀의 정의를 내리시면서 그곳을 향하는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간혹 간증들을 들어보는데 간증자들마다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간증을 듣다 보면 마치 내가 잘 새겨드려야 할 말씀처럼 내리에 젖어들어서 가끔은 삶의 습관이 바뀌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처럼 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나에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대부분 많지요. 호불호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권면을 청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라는 단체 안에 여러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는 마귀들이 득실거려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끝까지 방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교회 안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발생하였는데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2절 말씀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개들이라는 표현의 의미를 굳이 두자면 진리를 거역하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에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아주 격하게 경계를 표명하면서 그런 자들과는 함께하는 것도 금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 대한 경계를 말씀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는 길을 잊지 말고 계속하여 달려가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라고 2000여 년 전에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는 무슨 다짐이 필요로 한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의 포로로 전진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포로가 아니고 어떤 돈의 포로가 아니고 권력의 포로가 아니고 명예에 대한 포로가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로서 전진하라고 요구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사람은 아무래도 누군가와 더불어 함께하기를 위해 무엇을 붙잡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무엇에 붙잡힐 수도 있는데 사람에게 붙잡히면 사람의 종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마귀에게 붙잡히면 하는 수 없이 마귀의 종이 되기도 합니다. 그에 반해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종이 되어버리는 경우는 비일비재합니다. 하지만 사람의 경우는 반드시 그리스도께 붙잡혀야 영원히 안전하며 또한 변화를 보게 됩니다. 바울이 그렇듯 그리스도께 붙잡히는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저의 경우와도 동일합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단히 붙잡고 지금까지 따라왔습니다. 물론 곁길도 있고 잘못된 길도 있고 그리고 삶의 웅덩이도 있고 그렇지만 저의 삶에는 표대를 정한 것, 예수 그리스도께 목표를 정하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확고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수도 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방법이 아닙니다. 실존하는 영의 나라의 방법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하고 습득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영장을 들고 다메섹으로 떠나는 사울이라는 바울은 이런 사실에 무지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를 부르시며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과 맹인이 되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실체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 시작함이 바로 믿음의 순간인데 이것은 바울이 말씀을 들음에 순종하는 그런 경우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전적으로 자신이 체험한 결과, 자신이 겪었던 결과, 다메섹 노상에서 받았던 이와 같은 결과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을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서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를 다 믿더라.
그렇죠? 우리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는 또 무슨 다짐이 필요한지 한번 알아봅니다. 두 번째로 뒤에 있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빌립보 3장 13절 말씀에 형제들아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본 서신서를 작성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에 일절 집착하지 않았다고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때로는 과거의 환상에 젖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목적을 잃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향이 왕왕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구원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힘주어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당시에 빌립보 교회 교인들 가운데에는 행위와 의식을 강조하며 자신들이 받은 영적 은혜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극단적 완전주의자들이 존재했기 때문인 듯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동족, 히브리인들의 철저한 유대주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발생하는 폐단은 신앙인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동력이 훼손되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울에 앞서서 유대주의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농부들이 쟁기를 잡고 일하는데 앞에는 소가 가고 자기 손에는 쟁기가 잡혀 있는데 뒤를 돌아보면 골 타는 일이 잘못된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자는 뒤를 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나가라.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어쩌면 동일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이와 같이 앞을 보고 나아가는데 표대를 정하지 않았습니까? 굳이 성령 하나님의 하실 일을 없어지게 만드는 경향을 초래하게 되기에 매우 위험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뒤를 돌아볼 때에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되는 것이죠. 또 구속의 은혜 안에서 반드시 증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이 일을 허투루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마음에 정신을 가다듬고 우리가 증인의 삶, 반드시 우리 성도는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데 만난 그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이 증인의 삶을 반드시 우리에게 살으라 이런 명령이 있었지 않습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전적인 단회적 사건으로 취급해서 발생하는 위험천만입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은 과거에 사는 소망없는 죽은 사람이 일절 아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제해 봐야 되는데, 첫째로 사람이 과거에 잘한 것만 생각하여 그것을 기억하며 즐거워하며 자랑하면서 새로이 신앙의 성장을 위하여 힘쓰지 아니한다면 그는 죽은 자와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또한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것만 생각하며 줄곧 근심만 하고 있다면 그도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아직도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할 때에 그 시점이 바로 회개했다는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있었던 것에 얽매이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앞으로 행진하라고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유인즉슨 그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용서하시고 살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확실한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미가서 7장 18절 1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죠.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이랬습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그 죄악은 하나님이 발로 밟아서 우리도 찾을 수 없고 하나님도 찾을 수 없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1장 18절 말씀을 보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렇게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는데 이것은 곧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향하여 이르는 말씀입니다. 표대를 향해 나가기 위해 죄를 회개하고 끊어버리고 잊어버리는 것도 우리가 신앙의 전진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기 위해서 또 무슨 다짐이 필요한가? 세 번째로 오로지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에 표대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준다고 말씀하시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받을 장래의 상급을 바라보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상급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강조하셨으니 곧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현세에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상급은 가급적 피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께서 앞으로 세상에서 복음 사역을 위한 지침을 제자들을 통하여 선포하고 계십니다. 또한 전도자의 자세와 노력을 그리고 핍박에 대한 말씀도 더불어서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도자들에게 접대하고자 하는 자들에 대한 선한 행위와 노력에 대해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보상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주실 상은 바로 선지자의 상, 의인의 상 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 말씀에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결코 내세의 상급은 성경은 이렇게 정의하는데 곧 다시 말하면 면류관으로 상징하기도 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말씀을 보자면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상급이 곧이어 면류관으로 이어집니다. 이 면류관을 빼앗지 않기 위해서 너는 노력하라. 굳게 잡으라. 그런 말씀입니다. 면류관은 성도가 이 땅에서 행하여 이룬 성과들을 장차 천국에서 수여받는 그런 상급인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장차 받을 수 있는 면류관의 종류가 성경에 나타나 있는데 한번 알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의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의의 면류관.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보니까 영광의 면류관이 있다고 합니다. 영광의 면류관. 또한 계시록 2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이 있다 그랬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지금까지 세 가지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계시록 4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금 면류관이 있습니다. 여기 나타난 금 면류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 면류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보좌 바로 둘러에 24 장로가 있는데 그 24 장로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마지막 결실은 이와 같은 상급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단히 이 땅에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내가 천국에 갔는데 아무런 상급도 없어. 그러면 안 되겠죠?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땅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내가 집 한 칸이라도 마련해야지 부단히 노력도 하는데 내가 장차 천국에 가서 살아갈 때에 받게 될 상급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다면 안 되겠죠. 단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음도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고린도 전서 9장 25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보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습관들을 가지고 이기기를 다투는 이런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곧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한다 그랬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명예나 또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쟁취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그게 썩을 면류관이라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천국에서는 화를 누릴 수가 없다. 다만 썩지 아니할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는데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리고 큰 면류관이 있다. 신앙인들의 자세는 아니기에 언급은 자제하겠지만 지나치면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면류관에 대한 지나친 욕심으로 파생된 일이 또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적 관점에서는 결코 쉽지가 않겠지만 말씀 안에는 위에 언급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전체적인 답안이 제출되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답안이 있다면 그 문제는 우리가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도전해 봅시다. 한편 이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 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이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보상받을 모든 것들이 불에 타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상급은커녕 오히려 부끄러운 구원에 이르는 자들도 있다는 것을 경고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은 이와 같이 부끄러운 구원, 우리의 보상받을 것이 다 불에 타버리고 없어서 자기의 몸만 구원받는 부끄러운 구원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상급으로 면류관을 받되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히 노력하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976년 미국의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지명된 지미 카터는 자기의 자서전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미 카터는 아버지에게 5번 매를 맞은 기억을 갖고 있는데 매를 맞은 후에는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상의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나중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런 교훈적인 것을 말해주고자 합니다. 우리 고사성어 가운데 죄계의혈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개미 구멍으로도 마침내 큰 뚝이 무너진다 이런 말이죠. 작은 구멍으로 물이 새기 시작하더니 큰 제방뚝이 결코는 무너지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홀히 한 일이 큰 불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다. 소홀히 한 작은 일이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런 뜻이죠. 자, 지미 카트가 5살 때 있었던 일이 기억이 나서 기록해 놓은 글인데요. 아버지는 매주 주일학교 헌금으로 당시에 1센트씩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날 교회에서 돌아와 옷을 갈아입었는데 그 지미의 호주머니 속에서는 돈이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2센트가 나왔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1센트는 아버지가 교회 헌금으로 준 돈이고 다른 1센트는 어떤 돈인가? 자기 앞에 지나가는 헌금 접시가 오는데 다른 친구가 낸 1센트를 보고 얼른 아무도 모르게 훔쳐서 자기 호주머니에 집어넣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훗날 고백한 일인데요. 이날 지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기 아버지에게 몹시 매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후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남의 돈이나 재물에 어떤 방법으로든지 손을 댄 기억이 한 번도 없다고 말하는 지미 카터. 그리고 지미 카터는 실패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손을 잡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적어 놓았습니다. 민주당 대통령 후보 지명대회를 끝난 사흘 뒤 카터는 여전히 고향인 프레인드 시골교회의 주일학교 장년반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20여 명 정도의 학생이지만 이날은 기자들이 포함돼서 한 70여 명이 참석했다고 하네요. 지미 카터는 조용히 웃으면서 그리고 진실하게 권고했다고 하지요. 기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 오셨지만 다음 주일부터는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에서 열심히 출석하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이렇게 당부를 남겼다고 합니다. 오늘 지미 카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건히 붙잡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신앙의 바른 경로를 걸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표대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결론입니다. 표대를 향하여 전진을 하자면 우리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되는데 방금 말씀드렸던 첫째로 그리스도의 포로로 전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대로 뒤를 돌아보는 것을 하지 말라 이렇게 권고합니다. 세 번째로 오로지 하늘의 상급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의의 면류관을 받아노라 이런 말씀과 같이 우리도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향하여서 목표를 설정하고 이왕 신앙생활 끝까지 승리하도록 해봅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라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들어도 되고 또 듣지 않아도 되는 그런 교훈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와 같이 상급을 향하고 표대를 정하여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되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정하고 나아갈 수만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 401장, 새 찬송가 359장,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우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니.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마귀 흉길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내주 교통하심이 가주 성교회와 영상 예배에 참여한 성도들과 그들의 생애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